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본문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쭉 찾아가면서 오늘은 올 1년 동안 거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불과 2주 후면은 올 2016년이 저물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말씀 잔치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우리 교회에게 풍성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그 영적인 꼴을 오늘 이 자리에 한꺼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1년 동안 주셨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다 쏟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 긴장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서,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은혜를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 지금 그저 도구만 돼야 되겠다, 영 자신 없는데 그저 도구만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섰을 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셔서 정말 모두에게 또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말씀 듣기를 기다리는 그런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주옥 같은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모인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또 이 보이지 않는 공간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실어 날리게 하셔가지고, 비록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 눈에 보이는 교인들 몇 명 안 되지만 보이지 않는 교인들은 엄청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잠시나마 또 원망하고 좀 낙심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2017년 한 해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어느 길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든지 항상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힘내시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1년 동안 또 시간을 마치면서 또 그런 분들에게 또 특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아무리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해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왜 진리의 보배로운 말씀으로 자리하지 못하게 되는가? 우리가 삶에서 꿰지를 못한다.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힘이 없었다,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연그러지지 못하고 장성한 자로 성장하고 자라나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꿰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양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무엇인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마인드 해 주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기 원하시는 영적 예배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쭉 여러분께 요약해서 쭈룩 말씀을 정리해 나갈 테니까 잘 받아 적으시고 또 마음판에 새기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2017년도에 여러분들을 성공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월이 무척 악합니다. 때가 심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첫 번째로 명심하고 붙들 말씀은 지금 때가 악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붙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올 연말을 보내면서 특별히 악해진 이때 세상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언뜻 봐도 쉽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참 세상이 악해졌다. 때가 정말로 메말라지고 사랑에서 식어지는 때가, 성경에서 경고하는 그러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 가까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들을 죽이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좋아하고 이것을 선이라 여기면서 그 악한 길로 달려가는 세대, 정말 악해진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도 분명히 성경에서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그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악하다, 험하다, 나쁘다, 자꾸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처신, 성도로서의 내 삶에서 어떤 예배자로 이 가운데서 남아 있어야 하는가?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많이 자라나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말씀의 충만이고 지혜의 충만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육간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시대를 이렇게 악하고 어렵게 어둡게 만드시는 이유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져내시려고, 그 세상에서 그 악한 세대에서 건져서 구별시키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이해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서 산자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께 늘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고 잠들어 있는 자가 있고 산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는 산자의 믿음을 예비해라. 산자의 믿음을. 죽어있는 자들은 절대 산자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산자의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세대는 잠들어 있는 세대가 이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뜨거워지고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때 벌떡 뜨거워서 아 뜨거워라 그러고 깨어나서 산자의 믿음으로 예비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악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깨어나서 산자의 믿음이 되어라.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세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나 잠자는 자의 신앙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산자의 믿음으로 깨어난다. 산자는 숨쉬는 자가 산자입니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행동합니다.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으로 그 삶에서 살아내는 성도, 바로 그 성도가 산자의 신앙을 가진 성도인데요, 주님께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재림하실 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 자인가? 아멘. 겉으로 봐서는 누구든지 다 교회에 나오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신다고 그랬는데요, 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 자인가? 무엇을 보고 하시는가? 그동안 그렇게 받았던 말씀과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고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아멘. 깨달아지시기를 바라요. 네가 산자인가 죽은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먹고 받았을 때 네가 입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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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삶에서는 나와 상관없이 살았다면 그것이 바로 죽은 자요, 그날의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라고 책망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산자도 잠자는 자도 죽은 자도 다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와서 보실 때 교회에 믿는 자의 무리 가운데 있어요. 그 중에서 진짜 믿는 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 어리석어갖고 지혜 없이 미련하고 아둔하여져서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내가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무의식 중에 알지도 못하게 습관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또 잠자는 자들 무리 가운데는 어떤 죽정이와 같이 남아있는 성도들도 있는데요, 그런 자들은 알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값이 필요져요.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야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용기와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척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빨리 지금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산자의 신앙으로 예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날까지 그 상태로 남아있다가는 믿는 척하고 그냥 습관을 쫓아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지혜 없는 자처럼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그날의 도적처럼 주님을 만나서 화를 당하게 된다. 지금 그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시대예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산자의 신앙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옛 습관의 옷, 옛 정욕의 옷, 옛 죄의 옷을 먼저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요,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되는데요, 그 옷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여러분께 선물로 다 은혜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그냥 입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더럽고 또 그동안에 정말 찌들려져 있는 우리들의 이 구습의 옷, 이것을 벗은 후에 그 위에 그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너무 많은 대가를 필요하고 용기와 이런 결단을 필요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성도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이 악한 세대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이고, 정말 하루를 초놈처럼 아끼면서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분별되어지고 지혜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원망불평만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은요, 지혜롭고 순결한 성도가 되라고 주님이 그 키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정말 가라지 투성이고 이리 때만 득실거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곳에서 분리시키셔가지고 따로 모으지를 아니하시고 또 그곳으로 보내요.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내 양을 보내면서. 그렇죠? 주님이 왜 그러실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양, 뻔하지 않습니까? 그 초목 목장에서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양들의 모습이 뻔하잖아요. 날마다 이리에게 먹힐까 봐 두근거리고 조바심 나고 쫓기고 항상 두렵고 근심 많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낼지라도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리 때 너무 무서워요. 주님, 이리 때 싹 치워버리시고 양들만 사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양처럼 고집세고 그 양처럼 겉은 하얀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막 누더기 입고 있는, 똥 묻히고 있는 그 양을, 그리고 비대해지고 살찌고 미련해지고 아둔하여진 그 양을 깨우고 날렵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리떼한테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리떼한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항상 깨어서 근신하게 하시고, 항상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잡아야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삶은.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양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데 거기에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뱀처럼 지혜로워지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 어두워지고 악한 세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지혜로워라.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더 이리 때가 많아지고는 이 악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지혜 없으면은 먹힙니다. 그냥 바로 영적 싸움에서 패배당하셔가지고 마귀에 포로돼서 그 속국으로 식민지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자라, 거룩하고 깨끗하여 자라. 그 가운데서 그렇게 스스로 회개하여서 정결케 되어지라고 말로 했더니 안 들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그 쫓기는 현장에서 넣었을 때만이 그때 양들이 깨어가지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부르짖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바로 지금 저 이리 때한테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도망가다 보니 앞에는 절벽이네요. 주님, 이 위기를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그걸 배우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nocent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innocent. 순결하여져라.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져라.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비둘기의 그 눈처럼 촉촉히 젖어서 그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해서 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내 안에 감사해서 그렇게 항상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또 져버렸네요. 또 실패했네요. 그러면서 낭망하여져서 주님 앞에 죄송해서 울고 또 내 죄 때문에 애통해서 울고 비둘기처럼 항상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양의 모습, 바로 그것이 순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삶에서 막 그냥 막 지하전, 공중전, 화생방전, 뭐 육박전 막 거치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에 대한 신뢰를. 우리들에게 세상은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정말 장밋빛처럼 탄탄대로를 걷게 하면은 그 양들은 다 살찌고 배불러지고 교만되어지고 줄을 모른다 하며 그 세상에서 영원한 장막 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양의 미련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떼를 그 양떼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염소떼를 그 양떼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짜 축복하고 사랑하고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에게 자꾸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을 꿰십시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을 그 세상 가운데서 배워라.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는 이상 너희는 죽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반석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의 목자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에,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죽지 않는다. 믿어라. 신뢰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양이에요. 염소는 어떻게 구별되냐면 그 상황에서 이걸 믿으라고요. 당신이 내 목자 맞습니다. 그리고 목자 들이받아버립니다. 불러. 양은 그때 아멘 하고. 이 차이예요. 양인지 염소인지 볼 때도 그렇게 봐요. 그런 상황을 넣어놓으시고 어떻게 리액션 하는가를 봅니다. 그렇죠? 리액션 하는 것을 보면은 너는 양, 너는 염소 할 것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심판이에요. 판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몰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축복 얻는 그곳에, 인정 얻는 그곳에 서 계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세상은 어떤 곳이냐? 그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도 아니고, 그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변화되는 곳인데요, 하늘의 시민으로 변화되는 곳인데요, 그 세상에서 잠시 하나님이 위탁교육 시키는 거예요. 위탁교육.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의 바이러스들이 곳곳에 존재해요. 양들이 이곳에 살면서 왜 병이 걸리느냐, 왜 영육간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그 7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서 그 교회가 존재하는 그 세상,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바이러스들이 어떤 것이 있으니 너희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만약에 너희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날에는 너희에게 영적으로 치매병 같은 병이 올 것이고, 그 치매병이 너희들 가운데 둥지를 틀게 되면은 너희가 그 병으로 인해서 결국은 문둥병이 될 것이고 암병이 될 것이고, 너희가 영육간에 그러한 질병 가운데 시달리게 될 것이다. 자, 그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바이러스들에 너희들이 감염됐기 때문에 치매병 걸려버려가지고 아무리 주님이 불러도 헛소리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요, 이제는 죽을 일밖에 안 남아있어. 마귀에 완전 밥이 돼가지고 묶여있어서 이미 양심까지 화인을 맞아버리고 있는 상태,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은 살아있어 보이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죽은 자입니다. 이유는 뭐냐? 이런 바이러스들에 감염돼 갖고 이것을 쫓아낼 수 있고 이것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고 계속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 미련한 자들과 같이 걸어가다가 그 악한 깨에 빠져있다가 결국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자, 그 악한 바이러스, 여러분 양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껴서 주의하고 자세히 살피고 분별해서 여기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4가지 악한 영이 있습니다. 발람의 영. 발람의 영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그들에게 항상 그 땅에서 심으려고 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발람의 영인데요. 여러분 자세한 것은 옛날에 다 설교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 발람의 영은 상징적으로 이 세대 가운데, 이 약한 세대 가운데 기복주의를 상징하고요, 세속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기복주의, 세속주의를 막 은연중에 심어줘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양이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하셔야 치매병 안 걸리고 문둥병 안 걸리고 암병 안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아셔야죠. 무방비 상태로 이런 바이러스들에 그냥 감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그러면은요, 예방책이 뭡니까? 바이러스 많이 모이는 곳에 최대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플루 돌 때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처럼 이 바이러스 득실거리는 거 여러분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데만 그렇게 끌려 좋아해. 막 가서 끼웃거리고 이렇게 보다가 그냥 딱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영적 바이러스, 니골라의 영입니다. 니골라의 영. 자, 니골라 당이라는 자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는데요. 이들이 추구하는 시대 사상이 뭐였냐, 교훈이 뭐였나,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영지주의라는 게서 마치 지금 이 시대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너희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미 구원받은 영혼,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거니까 너희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고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한, 이런 다른 교훈을 전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막 믿는 자들 가운데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 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치매병 만들어버리고 문둥병 만들어버리고 죽게 만들어서 암병으로 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던 악한 바이러스입니다.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교회에서 니골라는 아주 중직이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자들이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거죠. 야, 그렇게 정말 그렇게 그냥 막 철두철미하게 예수쟁이처럼 믿어서 뭐 할래? 그냥 우리처럼 지혜롭게 잘, 이럴 때는 지혜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우리처럼 지혜롭게 잘 적당하게 이렇게 믿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여튼 누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주신 건데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너처럼 그렇게 예수에 그냥 막 미쳐가지고 그렇게 골수 예수쟁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교회 찾아오는 자들에게 찾아갔고 이것이 진리고 복음이라고 가르치면서 이걸 전파하니까 초신자들은 어때요? 그것이 옳다고 느끼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에서 하는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도 다 잘라내야 될 것들까지도 그것도 괜찮다. 다 해라. 그냥 예수만 믿어라. 거기에다 대고 더러운 옷, 육신의 옷, 구습의 옷 다 입고 거기에다가 예수의 옷만 걸쳐 입으라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바이러스는 한 번 침투하면은 전체를 그냥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의 옷으로 다 입지 못하고 그 성을 세우지 못하면은 이렇게 당합니다. 니골라의 영,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너무 좋은, 발람의 영, 니골라의 영, 그들에게는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러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득식을 모여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동네는 바이러스 투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곳은 이 악한 때에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이상한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옵니다. 그들은 우리 같은 교회에 오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이세벨의 영, 세 번째로 이세벨의 영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악한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 우상 숭배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항상 강조했듯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우상은 뭐다?
나입니다. 나 자. 내가 예수님 대신에 나를 지배하려는 나가 바로 원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쫓겨나야 될 그 바이러스, 그 이세벨의 영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우상,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단지를 모시고 있죠. 물질의 만몬의 영,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악하게 역사하는,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셔야 될 곳에 이것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서가지고 자신이 축복해주고 자신이 우리들에게 행복해주게 만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영적 악한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에 감염되면 영적으로 문둥병 걸리고 치매병 걸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그렇게 이쁘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가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렇게 세상 사람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을까? 바로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역사하는 악한 영은, 바이러스는 라오디게아의 영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영.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라오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디게아라는 거는 어떤 통치, dignity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치하는, 이것이 바로 따지고 보면 오늘날의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영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악한 세대에서 팽배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는 더 많이 강력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세월을 아껴서 주의해서 지혜롭게 이런 것들로 감염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다. 삶의 예배다. 지혜의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네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주님이 이 바이러스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고 순결되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항상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지식으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것은 나를 거꾸러뜨리고 나를 친 사람만이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이게 스스로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가 자아적으로 이 일을 행하려면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죠? 팔이 안쪽으로 굽지 바깥쪽으로 굽습니까? 이 원리를 깰 수 있으려면요, 내 육신이 죽어야만 돼요. 육신의 한계와 그 범위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 의미를, 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수시로 우리가 그 주님 밖에 떠나가지고 우리가 교만되어져서 배불러져서 주님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해보려고 그냥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 혼자 돌아다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말라 비틀어져 버렸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매는커녕 바로 시들어 버렸,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떨어져서 스스로 독립해서 인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이루어 가려고 했던
지난 우리의 모습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정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는 것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이 안전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절대 주인을 둘을 만들지 말아라. 이 세상 살 때 절대 주인을 둘을 만들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절대로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이 작은 입술로, 이 작은 손으로 그냥 그것을 같이 물려가고 같이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는 놔야 다른 하나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아멘. 주님을 쥐고 있다가도 세상의 것들이 탐이 나갖고 그것을 쥐고 싶을 때 우리는 스스로 알지를 못해요. 그것을 집으려고 하는 순간 내 손에 있던 주님이 놓쳐버렸어. 그 보석을 놓쳐버렸어. 미련하게 이것 잡으려고.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요. 제발 새해에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붙어만 있어라. 아무리 시련의 바람이 불고 아무리 유혹이 찾아오고 아무리 계산이 되어도 내 안에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양분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그 가지에 꽃이 피게 할 것이고 주님께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복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모든 일이 내 안에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떨어지지 말고,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암담하고 악하고 정말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네 안에서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라.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신부의 옷으로 단장하고 갈아입는 삶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이 시간이 너무도 가까웠는데요, 가까워오면 오면 올수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맞이할 대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란 우리 속에 있는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마음의 밭을 이와 같이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리하고 준비하고 정돈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요, 거룩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삶에서 이러한 곳에 집중하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만은, 자, 이 네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을 깨부시는 역할. 이것은 교만을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교만도 있고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교만도 있고 크고 작은 이 산들을 평지가 되게 만드는 작업, 이것은 절대 주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 일이고요, 이것을 바로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비한 성도들이 바로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골짜기를 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를 여기서 까낸 것들로 여러분 속에서 골짜기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메워야 평지가 될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당했던 모든 서름과 상처와 한 맺힌 것들, 나쁜 기억들, 이런 것들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고 이것을 남들이 한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쓴뿌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 넣으라는 거예요. 메워 넣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고 말씀 받은 것으로 메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메워 넣었을 때 평지가 돼서 여호와의 대리가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유익하게도 못하고 살찌게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절대 영원한 생명 길로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옛 기억들, 나쁜 기억들, 여러분 새해 오기 전에 다 청소해 내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 가지고 추억이라고 짊어지고 있어봐야 병만 들어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는 통로밖에 안 돼요. 그러다 치매병 걸리고 그러다 암병 걸립니다. 속히 이것을 용서해버리고 이것을 이해해버리고 이것을 사랑해버리고, 할렐루야. 자,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2017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로 정리할 것은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르지 않는 것을 평탄케 해라. 고르지 않는 것을 평탄케 해라. 이 고르지 않는 것은요, 크루키드 웨이라고 성경에,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굽어진 길, 굽어진 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직하지 못한 마음들, 이런 것들 꺼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거짓말 좋아하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곱게 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대로는요, 반듯하고 정직하고 고든 길로 오십니다. 삐뚤삐뚤 우리들에게 삐뚤어진 그 마음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바로 세우는 것, 평지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은 loved surface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들투들하고 대로가 준비된 것 같지만 아직도 평평한 포장도로가 아니라 아직도 비포장도로로 우들투들투들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 속에서 정말 암초들처럼 보이지 않게 도사리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지도, 크고 작은 그런 것들 가지도 전부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편히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포장도로를 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계산도 없고 어떠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치는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도 없도록 그렇게 loved face, 그런 거칠게 예비되어져 있는 길을 평탄하게 다듬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대로를 놓는 것이고 신뢰의 대로를 놓는 것이고, 주님은 이 사랑의 신뢰에 놓여진 대로를 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마음의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그 믿음 위에 정말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되시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해 보니까 그 예비된 믿음의 대로 위에, 그 위에 주님께서 어떻게 옷을 갈아입혀 주시냐, 그 위에 덕의 옷을 입혀 주시고 그 위에 지식의 옷을 입혀 주시고 그 위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그 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기까지 갔을 때 진짜 양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 주와의 맺은 그 사랑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단장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바이러스들을 잘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뿐더러 우리의 육신의 겉모습도 이렇게 지혜와 덕과 경건과 절제와 인내와 사랑의 옷으로 예비되어졌을 때 어떠한 바이러스도 우리 가운데 침투할 수 없다. 주와 맺은 그 사랑을
절대 어떤 것들도 깰 수 없다. 이런 전천후 신앙인들로 거룩한 산 제사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구별되어진 이 제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이 의미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자, 주님은 또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심은 대로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심어라. 최대한 이 땅에 거할 때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상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이 심는 자들이 되어자라고 말씀하셔요. 심어라. 그래야 그 심은 것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 주님이 그날에 너희를 열매를 보고 아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들의 그 열매는 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심는 데서부터, 땅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은 그 준비된 땅에다가 무엇을 심을까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거든 좋은 것들을 심어라.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거든 좋은 것들을 심어라. 심지 않고 거두려는 자가 바로 악한 자라.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골라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자가 악한 자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를 위해서 사랑을 심었느냐?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요. 너희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심었느냐? 너희가 영생을 거둘 것이요. 너희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거두었느냐? 심었느냐?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심지 않고 거두려는 자가 아니라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심으려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이 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속주의와 이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와 또 만몬주의로 물들어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요, 이 악한 세대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마귀의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다 감염되는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대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한날나는 곱하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무것도 심지 않은 자는요, 저절로 뭐 본전이라도 건진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것은 지로입니다. nothing입니다. 어떤 것에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해 주려고 주셔도 여러분들이 이 심는 것을 곱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에다가도 천이든 만이든 억이든 여기에 곱하기 0을 해보십시오. 결과가 뭐가 됩니까? 뭐 곱하기 0은 nothing, 뭐 곱하기 0은 zero입니다. zero. 최소한 1이라도 곱하십시오. 1.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신 만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은 심는 자의 법칙입니다. 심으시되 1이라도 곱하시고 심으시기를 바라요. 간절히 축복하기는 거기에 2를 곱하고 10을 곱하고 30을 곱하고 60을 곱하고 100을 곱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30배로 60배로 100배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이 보여진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주님이 이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이렇게 결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박을 해가지고 아주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자가 왜 주님 앞에 버림을 받고 영벌에 처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냐? 이를 간다는 표현은요, 이를 간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깨닫고 이것을 이해했다면 내가 그렇게 하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누가 나한테 왜 이런 얘기 제대로 안 해줬냐? 내가 미련하게 그냥 당했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했지 않았냐?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자들 보면서. 왜 그들이 그런 꼴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는 것으로 그들이 잘못 안 거예요. 아무것도 안 곱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알아서 막 30배, 100배, 10,000배, 1000배로 주시고, 하나님은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죄 짓고 회개 안 해도 주님 앞에 가면은 그래 내가 너 다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었냐. 세상이 그렇게 약한데 네가 뭐 그럴 뭐 하지 뭐. 그러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너희 삶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맺혀진 삶의 열매가 없다면 결국은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 그 핵심 진리와 그 영적인 교훈들을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말로는 너무너무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되어주고 싶은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값을 치르셔야 돼.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값을 치러내실 때 이러한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자, 주님은 죽으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늘 강조하시면서, 나를 쫓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의 삶에서 너희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죠. 심는 자의 법칙이 이해가 되시죠? 누구든지 십자가를 심은 자에게는 내가 제자의 영광을 줄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줄 것이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는 자에게 내가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영원히 사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축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죽게 될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재물은 뭐예요? 죽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재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삶에서 삶의 순교, 생활의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예요. 여기까지 자라납니다. 이런 성도들은 우리가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순교자가 하늘에 가장 큰 상급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가 지금 막상 어디 가서 순교할 그런 찬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삶에서 날마다 순교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삶의 순교요, 생활의 순교인 것이에요. 삶에서 날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 주님의 말을 따르다니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순종하자니 내가 정말 거꾸로 올라온다 막. 그럴 때 나를 쳐서 죽는 마음으로, 에이 까짓거 죽기도 하는데 뭐, 눈 딱 감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순교요, 생활의 순교인데, 이 육신의 순교는요, 딱 한 번
목숨이 잘리는 거지만요, 삶의 순교와 생활의 순교는 우리 삶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날마다 할 수 있고, 정말 이런 것은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죽었다고 해서 내일 또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내가 또 죽순처럼 내가 살아나는데요. 그래서 내일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하는 것이 이런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인데요, 저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영광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 짊어지고 가는 제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순교자의 이런 신앙까지 자라나고, 죽으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깔딱깔딱깔딱 하면은 다시 안 삽니다. 그거는 죽으려다 살아난 거고, 죽어야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완전히 죽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완전히 죽어져서 매장당했습니까? 무덤에 묻혔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시 살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 무덤에서 나오는 날 여러분들은 보너스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실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시려고 그래?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십니까?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치면서 기억할 것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주의 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혼미하고 바쁘고 혼탁하여져도 어두워져도 그 날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목표를 정확히 보고 갈 수가 있다. 주의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어져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마지막으로 치닫고 어두워지고 악해질수록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고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하며 천국과 지옥도 없다 하며 그렇게 이 세상에 폭골 싸며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주의 성도들만큼은 주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며 영원한 소망을 본향에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라.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날을 두려워하여라.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인데, 주의 날에 이르는 그 날에 우리가 과연 영벌에 처하는 자들이 될 것인가,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인가를 잊지 말고, 오늘 달려가는 이 경주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날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바라보고 다름질하고 경주하고 싸움에 나간 군사처럼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해라. 이리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양떼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숨막히고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하는 이런 생활의 연속으로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이런 삶은 내년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나아지라는 법이 없어요. 더 월세해질 거예요. 더 심해질 거란 말입니다. 악화될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연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비하시고 믿음을 예비하시는 것이 답이에요, 답. 자, 이런 말씀 보면은 그런 은혜가 찾아오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있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할렐루야. 그날을 보시고 넉넉하게 현재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상 쓰고 화내고 낙심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날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세상이 악하여질수록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버려요.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의 날이 이르면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말씀하셨어요. 49절로 50절 말씀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명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 반드시 옵니다. 그 날 우리가 살아 생전에, 여러분 살아 이 땅에 계실 때 이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생을 마치고 죽어 땅에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그 날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그 모은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보시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가르신다고 말씀하셔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고 말씀하셔요. 누가 영벌에 이를 자요, 누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인가? 누가 좋은 물고기요, 누가 못된 물고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는 체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삶 속에서 지혜가 연그러져서 변화된 삶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항상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에만 주님이 계시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에도, 화장실에 계실 때에도, 직장에서 일하고 계실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밀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의 눈은 여러분들을 항상 보고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생에 이를 차임을 그 순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 주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냐고 24시간 365일 따라다니신다. 그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시면서 항상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서 항상 이와 같은 모습으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주일날 오늘 이곳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7년 한 해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교 이토록 오묘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주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던 지난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